모든 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 중에 또 이 인격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김경자 권사님 수필집이 책 제목이 사람도 익어간다 이런 책을 몇 년 전에 내었습니다. 사람도 익어가고 모든 것은 풋과일처럼 땡가면 먹을 수가 없지만 물어 익어야 되는데 열매 중에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팔복구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과 갈라디아 5장 23절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연달아 나오는 게 온유와 충성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2가지 성품 중에도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더라.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람은 이게 생각이 중요하다.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말이 되어서 툭 튀어나오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자꾸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습관 속에서 나오는 게 성질이란 성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성품이 팔자를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러면 사람이 병이 생기는 거나 사람의 행복, 불행도 모든 게 보면 성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놈의 성질이 그냥 암을 만들고 그 성질이 스트레스를 쌓아서 질병으로 나타난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도 그 성품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에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2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매를 하나 맺힌다는 것은 추나 추동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얻기까지 꽃이 피기까지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 됩니다. 겨울 동안에 여러분 씨감자를 보관을 잘못하면 싹이 나버립니다. 또 씨감자를 잘못 관리하면 썩어버립니다. 썩어도 안 되고 말라도 안 되고 싹이 나도 안 되고 씨감자를 겨울 동안에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 얼어서 죽어도 안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열매가 맺기까지 추나 추동 긴 세월이 걸리는 게 열매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모세가 오늘 맺힌 이 온유와 충성이라는 2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2가지는 모세의 인생의 황혼기에 가을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팔자가 결코 명랑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기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한이 맺혀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열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래 세월을 지나가면서 일마다 때마다 10,000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엄마랑 아빠랑 형님이랑 누님이랑 5명의 가족이 한 가정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은 건 꼴랑 3달입니다. 3달짜리가 무슨 철이 들었겠어요. 3달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지 3달 이후는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 가지고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지내는데 우리가 중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의 사극들을 보면 여러분 구중궁궐 왕궁에서 삶이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만 온갖 암투가 온갖 금모술수가 난동을 하는 데가 왕실입니다. 가장 정치 1번지가 왕실입니다. 거기서 온갖 속이고 죽이고 하는 그런 권력 암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왕실입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로열 코스를
40년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부르게 나이에 모세의 성품이 어땠을까요? 40살에 딱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혈기가 왕창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이것이 뽀록이 나버리니까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밤에 모든 신분, 재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짝대기 하나 들고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부르게 나이 40에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걸 다 망쳤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될 때까지 회복이 된다거나 복권이 된 역사가 없어요. 쓸쓸하게 그냥 고독을 씹어가면서 철저하게 절망의 세월, 전혀 복권이 회복이 안 되는 쓰라린 고독한 세월을 80이 될 때까지 허송을 한 사람이 미디안 광야의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갈 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죽을까 싶어서 도망 나온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을 다시 가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겨우 정들고 익숙해진 광야 생활. 여러분, 노숙자도 한 몇 년 지나면요, 그 노숙자 생활을 청산을 못한대요. 상당히 익숙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들고 그 생활을 또 청산을 하고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온갖 전쟁을 다 치르고, 이런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면 부부간에 두 사람 사이에도 찢고 뽑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구각색이요, 천차만별이요,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는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하는 40년 세월 동안에 속이 썩을 대로 썩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때, 그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성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성질대로 혈기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걸 오늘 모세를 보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충성되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모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그러한 복잡단안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웠던지 심심했던지 힘이 겨웠던지 간에 오늘 민수기 12장에 와서 보면 결혼을 합니다. 구서 여인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항상 결혼이 이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잖아요. 사랑과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던지 결혼을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가장 가까웠던 누나가 들고 일어납니다. 미리암이 들고 일어나고 형님이 아론 대제사장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외침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항상 내부가 썩어서 내부의 균열,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내부의 총질이 위험한 거예요. 밖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힘든 거예요. 내 속에서 힘든 거예요. 가장 믿었던 그런 형님 누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형님이 누나가 들고 일어나서 비방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가족들, 형님, 누나, 동생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야, 모세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내가 아는데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젠틀맨이야.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 모세는 땅 위에 모든 인간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다가 모든 사람을 보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여기에 내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 모세라는 거예요. 온유와 충성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면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가장 나에게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대언자, 최고의 내 변호사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중보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 제자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최고의 변호사는 성령님, 그리고 성경에 다윗에게, 여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네 편이다. 나는 모세 편이다. 내가 보기에 모세는 이렇다. 하나님이 공인을 해서 도장을 콱 찍어주는 게 오늘 내가 보기에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충성된 일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닐진데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께서 보실 때 코람데오,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오매불망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잖아요. 여기서 모세에게 천만다행한 것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마음이 최고로 온유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불교,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를 대면 노답,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아이의 축복을 보세요. 아브라함 괄바를 알지 못해도,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에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이가 뭐 100세의 아들 하나 낳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길이 없으면 길을 나서고, 집안이 자랑할 카드 없으면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너로 말미암아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벚길 따라 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삭 보세요. 이삭이 여러분 약해 빠져가지고 비실거리고, 그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가서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가 100년 만에 한 번 가뭄이 진 해예요. 가장 먹고 살기 어려운 100년 만에 한 번 땡땡 가뭄이 진 그 해에 그 땅이 뭐됩니까? 그랄골짜기, 블레셋. 지금 뉴스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난리도 아닙니다. 폭탄을, 미사일을 수천 발을 쏴대고 지금도 전쟁을 하는 철천지 원수 블레셋 땅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지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해 빠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한 것들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한다. 약할수록 내가 은혜를 이빠이 주겠다. 하나님이 약해 빠진 이삭이 100배로다가 편을 들어주시니까 이삭이 마침내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거부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 같은 사기꾼도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독대, 대면, 직고하고 난 뒤에 이름을 바꾸어서 야곱의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요셉의 일생이나 모세의 팔자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요셉이 자살하거나, 그렇다고 요셉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렇다고 요셉이 일그러진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답답한 일들이 많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온유하게 됐냐는 거예요. 모세의 성품을 왜 온유와 충성이란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이라. 모세가 살아오면서 야,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플랜을 보고 느낀 사람은 입을 닫는 거예요.
내가 설레발 친다고 내가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울컥벌컥 왈칵이 안 되는 거예요. 형님들이 덤비고 누님이 지금 갈구고 하지만은 요셉이 왜 나올까? 이 모세의 반응 속도가, 반응 각도가 땅에 어떤 사람보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평안하다는, 이게 온유하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성질입니다. 모세의 성품입니다. 이런 우리가 열받을 때, 상처가 날 때, 이해가 안 될 때, 답답할 때, 비난을 당할 때 변질이 되지 말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크게 보면 힘들 때, 흉년 때, 고통의 때 바짝 긴장하고 철이 드는 것입니다. 혈기 모세가 온유 모세가 되고, 사기꾼 야곱이 사랑꾼 야곱이 되고,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억울한 요셉이 형통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항상 열받고 강팍해 되어서 고집불통이 되고 오만방자하게 되고 대화 불가능하게 되는 마음의 간경화, 동맥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굳어지면 큰일 나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부드러운 땅이 돼야 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태풍이 불면 강한 나무가지는 꺾어지지 않아. 풀잎은 그냥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이런 미리암처럼 선무당 사람 잡는다. 미리암이 얼마나 똑똑하고, 모세가 어릴 때 미리암이 아니고는 모세가 없어요. 그렇게 미리 아는 여선지 미리암. 마르다를 보세요. 일 잘하는 마르다. 언니가 마르다예요. 그 언니 마르다가 일을 잘하면서 항상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예수님 쟤 좀 뭐라 해주세요. 쟤는 일을 안 하고 맨날 방구석에 앉아 있어요. 마르다의 책망.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이 잘 보이기 때문에 남을 책망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미리암이 동생을 탓하는 거예요. 아론처럼 굳은 일은 도맡아 하다가 그래도 그 장남의 알량한 자존심이 살아. 내가 그래도 모세보다 형인데, 그래도 제가 내 동생인데, 그 어느 순간 울컥해가지고 그냥 자존심을 챙기면서 여기에 형님 아론이, 누님 미리암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이 열받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지금 반응하니 온유함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말씀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반응이,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을 보면, 야베스란 이름 뜻이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에요. 야베스를 놓을 때 엄마가 죽을 고생하네요. 산통을 치르면서 이놈아 내가 네 놓다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름을 수고와 고통이라는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참 근심이 없는 복, 뒷골 안 땡기는 복, 속 편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야베스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그 축복이 야베스의 축복이잖아요. 몰라요? 애물단지가 이게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애물덩어리, 수고 덩어리가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부인 라헬이 죽을 때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라헬이 산통을 치르면서 죽어가면서 아이를 놓는데, 이놈아 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래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을 슬픔의 아들. 그놈 놓다가 엄마가 죽으니까 죽어가는 엄마가 아들 이름을 베노니다. 이놈아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어갈 때 눈치 빠른 얍삽한 야곱이, 아따 애 이름이 베노니가 뭐냐, 슬픔의 아들이 뭐냐, 베냐민이라고 살짝 바꿔가지고,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이,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팔의 아들로 베냐민의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이러면 성경에 베냐민 지파에서 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악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항상
야베스가 수고와 고통이 아니고 야베스의 축복이 되는, 근심이 없는 속 편한 복을 받은 게 야베스잖아요. 베논이 슬픔의 덩어리가 아니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팔의 아들, 주님 손에 장중의 복처럼 딱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은 베냐민 지파의 원조가 되는 베냐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사건, 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따듬으십니다. 성형을 하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모세가 100세가 되어서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미국의 어떤 기자가 온갖 CEO를, 온갖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사장님이다 이러면 종업원이 몇만 명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고 막 디테일하기를, 까칠충만하기를,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 줄 알았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어머 너무 자상하시다, 어머 완전 부드럽다, 이걸 느껴지더라. 그게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름다운 카리스마, 그 굉장한 자신감과 엄청난 노하우에서 오는 아주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설레발 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모세가 뭘 안 겪어봤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산소가 되니까 모세의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평안한, 모세는 흥분하지 않고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들을 지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열받는 스타일이에요? 은혜 받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요소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때 빼고 광내는 것입니다. 다림질하는 것입니다. 나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충성입니다. 7절에 내 종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분명히 내가 말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8절의 말씀입니다. 충성이다.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온갖 성경 공부를 다 한 집사님이, 세상에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다 마스터한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별 성경 공부를 다 해보고 난 뒤에 결론이 두 가지라는, 순종과 충성이라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온유와 충성이 있듯이 신앙생활의 두 가지는 순종하면 쓰임받고 충성하면 복받는다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법이고 충성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 이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중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쓴 게 충성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충성이 이게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들 인사할 때 충성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추수 때 충성된 일꾼은 얼음 냉수와 같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매불망 아버지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SFC의 강령에 걸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열방을 뛰어나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온유와 충성 두 가지만 있어도, 신앙생활의 두 기둥 순종과 충성 두 가지만 있어도 그 사람은 충분히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